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주 마음도 거칠고 행동도 거친, 어떻게 보면 좀 막된 천국개구리 같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얻지 못하는 아들. 하루는 이 아들과 아버지가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가 뜨거운 물 가득 있는 탕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독특한 표현하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셔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시원하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시원한 물인 줄 알고 탕에 몸을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뜨거워요. 그러더니 아버지를 딱 째려보면서 하는 말,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 없구만. 어쨌든 목욕을, 사우나를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군고구마 파는 아저씨가 있어서 군고구마를 파시길래 군고구마를 3개 사서 아들에게 하나 주고 아버지가 2개를 먹었습니다. 군고구마 맛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다 먹고 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배부르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째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러죠? 1개 먹고 배부르면 2개 먹은 놈은 배 터져 죽겠네. 대부분 이 이야기를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이 고약한 놈. 그래서 홍군형을 냈어요. 좀 야단을 치고 좀 회초리로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아버지 또 째려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래, 패라 패. 내 자식 죽냐? 네 자식 죽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막된 아들, 뭐가 문제죠? 거친 말, 해서 될 말 있고 안 될 말이 있는데 막말을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막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해서 될 행동이 있고 해서 안 될 행동이 있어요. 도덕이 없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윤리와 도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뭘 가르쳐 도덕이라고 그러고 뭘 가르쳐 윤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걸 혼용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비슷한 단어로 표현만 다른 단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영어에서도 분명하게 moral, ethic 다르고 라틴어에서도 완전하게 다릅니다. 역시 헬라어에서도 달라요. 도덕이 다르고 윤리가 달라요. 도덕은 개인이나 사회의 일반적인 행동 규범, 행동 원칙.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해서 될 행동이 있고 해서 안 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말할 때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윤리는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다 더 이 행동의 근원이 되는, 동기가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도덕적 성품 혹은 품성이라고 말해요. 이게 사실 성경에 녹아나 있습니다. 10계명을 가리켜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도덕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해도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것에 대한 규범, 원칙으로서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의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자, 그런데 이걸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예수님께서 윤리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보다 더 근원, 성품, 십계명의 문제, 이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내면 세계에 대한 윤리 개념이에요. 성품이죠. 품성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 기본이 잘 갖춰져 있으면, 사랑하면 십계명은 대단히 쉬워져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십계명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윤리가 좀 더 깊은 내면 세계의 어떤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도덕은 행위 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위 규범으로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행위의 더 근원이 되는 성품, 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 없네, 이 말을 안 하죠.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그렇게, 한 개 먹고 배부르면 두 개 먹은 놈 배 터져 죽겠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때려라,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그렇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존중하면 그런 말 할 수가 없고 그런 행동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로서 우리의 내적인 면, 성품, 품성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야기할 때는 도덕법이라 그러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영적인 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은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그런 가정 없죠? 자녀들.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40번부터 41번까지의 44번까지의 문답인데, 먼저 문답만 보겠습니다. 이 40번에서 44번까지가 바로 십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40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순종하도록 먼저 어떤 법칙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답은 도덕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순종하도록 먼저 주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이에요. 자,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으로 제시되어 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좀 딱딱한 질문이죠. 답이고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겁니다.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43번 질문, 십계명의 서문은 어떠합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서문.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대답은, 십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으로서 너를 에집트의 땅, 곧 종살이 하던 집으로부터 이끌어내온 하나님이시다. 이 서문이에요, 풀이가. 자, 44번,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서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서문이에요. 그냥 평범하지요. 근데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답은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주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단 아주 간단한 구절이지만은 이런 내용입니다. 십계명, 자, 암송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자, 긴장되시죠? 앞에 앉지 말걸. 아니, 우리 목사들도요, 앉아 있는데 가끔 어디 가가지고요, 뭐 세미나 같은 데 오면은 다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도 재미삼아 누가 내려와가지고요, 질문하면요, 알던 것도 다 까먹어버려요. 아는 것도 다 생각도 안 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예, 십계명 여러분들 한번 찬찬히 암송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압축판이에요. 켈빈 같은 경우도, 루터도 우리 개혁교회는 세 가지, 기독교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보물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뭐 10가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 첫 번째는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구속당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행동을 제한하시거나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는 당장 1차적으로는 진리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제한받는 것 같고 구속당하는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그러면 이게 막 우리 행동을 제한하는 것 같잖아요. 예? 열심히 섬기세요. 순종하세요. 용서하세요. 예? 굉장히 우리 마음과 행동을 제한하는 것 같아요. 구속하는 것 같아요. 당장은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지 몰라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내면 세계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이 있고요. 여러분, 밧줄로 몸을 꽁꽁 묶어 놓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밧줄을 풀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의 구속도 있지만은 이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로 새 속에 헛된 죄와 허물들, 그런 욕망과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구속하고 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얽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얽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신음하고. 그런데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지면요, 극복이 되면 그때부터 자유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가난한 것이 부끄럽지 않고, 아파도 이것이 원망스럽지가 않고, 일에 실패해도 낙심이 안 되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그리고 제한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구속되는 여러 가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러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그래서 줄줄줄 배우시고 줄줄줄 잘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유튜브 다 들으면 안 돼요. 유튜브 보면은 어쩌나 그분 누군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십계명은 구약법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이러세요.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구약의 도덕법과 신약의 윤리, 영적 윤리를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십계명은 행동, 행위 규범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하기 이전에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핵심을 찌른 거죠. 이게 합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질서입니다. 질서. 예.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에 흐르게 되죠. 방종.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가 무질서해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신 자유를 지키는 질서, 그 질서가 십계명이에요. 예. 주신 자유를 잘 지키는,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질서, 이게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확장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율법을 모세 5경을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모세 5경을 압축하면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질서를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사실 우리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질서의 개념으로 우리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그런 부자지간의 가정을 무슨 집안이라고 그러죠? 무슨 집안이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질서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도 질서가 있고요, 사회에도 질서가 있고, 학교에도 질서가 다 있는 거예요. 회사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 세계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는 사실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사는 것, 순종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질서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 주어진 자유를 지키게 하는 하나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울타리와 다름없다. 그래서 이 영적 질서가 그래서 무너지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평안하다는 특징이에요. 샬롬이 임하기 때문에, 내적인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아주 장로님들이나 이런 보면은요, 평안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갖출 것 다 갖춰야 되고, 있어야 될 것 다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될 것 다 먹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예? 다 그래야 평안한 줄로 아는데, 사실은 이 내적인 평안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 깊은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늘 평안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신비로운 평안함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쉼이 없다, 고단하다, 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이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내주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샬롬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온유와 겸손이라는 건요, 굉장히 상징적인 압축판이에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단순히 부드럽고 너그럽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런 정도의 그게 아니에요. 자, 질서. 여러분들 내면 세계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잘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세상에도, 우리 나라에도 이 질서가 잘 잡혀야 나라의 국가도 질서가 있어야죠. 그래야 국민이 평안하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계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그런 뜻이죠. 무슨 계약입니까?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십경을 말합니다. 십계명, 십계명, 계명. 이게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슨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약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으셨는데 어떤 계약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은 올무가 아닙니다. 올무가 아니에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이 어디 있죠?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맨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자막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복 싫어하는 분 계세요? 복 싫어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 좋아해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 하나하나 살필 때 여러분들 이 말씀 지키면 복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을 지키면 복 주시겠구나. 왜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이 계약이 없는 사람은 복받을 계약도 없고 약속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받을 약속이 있는 거예요. 계약 문서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에 흘러간 법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 암송할 정도의 법이 아닙니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셨던 계약 문서예요. 여러분 잘 지키셔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그 복을 복되게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